자, 오늘 읽었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신약교회 DNA 오늘 몇 번째 시간인가요? 몇 번째 시간이지?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회는 복음의 진짜 진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짜 진심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뭐 자꾸 이게 제가 사족을 붙여서 그러는데 우리 신앙신 목자님 간증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들 이번 1월 달에 우리 청소년 캠프 가잖아요. 지금 거기 이번에 청소년들 많이 모이거든요. 저는 신앙신 목자님 같은 분이 딱 가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그래도 청소년들이 되게 선망하는 직업이지 않아? 교수님인데 의대 교수야. 얼마나 청소년들이 다 선망해.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딱 나눠. 와, 야. 나중에 꼭 한번 간주자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진심이 묻은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저녁 시간에 수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매일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그 일정이 있을 때는 수영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무언가 일정이 있어서 수영을 못하는 날은 제가 수영보다 내가 대신하는 그것 가운데 제 마음이 더 이제 묻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청주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수영장을 갔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간 거예요. 지난주는 거의 못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이제 저를 보시는 회원님 한 분이 저보고 계속 나가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나가셨냐고. 제가 처음에는 네? 네? 그랬더니 본인은 토요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아, 이분 이해하신 거는 제가 지난주 계속 수영장 못 갔는데 제가 광장에 나갔다고 이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 내가 그 집회에 나갔었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저 지난주에 지방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의 참석했었다고. 그분들은 제가 목회자인지 다 아시거든요. 예,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와 같은 시간대에 수영하시는 이 남자 회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제가 나이가 거의 막내에 속하거든요.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중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매일 저녁에 수영을 하신다. 이분 신앙은 없으세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40대 50대 남자가 다른 거 안 하고 뭐 유흥이나 아니면 음주나 아니면 다른 것 안 하고 매일 운동한다. 정말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저희가 회식을 해요.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 회식을 하면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해요. 일단은 안주 뭐 시킬까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짧을 때 2시간, 길 때 3시간 자정 넘어갔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수영 이야기만 해요. 와, 너무 신기해. 진짜 이 긴 시간 동안에 아무 얘기가 수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갔으니까 이분들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가족 상황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수영 얘기만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그냥 수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는 것도 밝히고 싶은데 밝힐 틈이 없을 만큼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또 참석했다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고 목회자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하다가 그때 이제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보내시냐고. 저는 고향이 포항이라서 뭐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내려간다고. 교회 다니시냐고. 예, 제가 직업이 목회자라고. 예, 딱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너무 신기하죠. 예, 뭐 이게 그분들은 진짜 수영에 진짜 진심인 거예요. 근데 수영에 그렇게 진심이신 분이 지난주에 수영을 안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진짜 나라를 위하고 걱정하는 방법이야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진짜 수영보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우리 은어가 있잖아요. 진심인데 이거 정말 진심이다. 찐이라고 붙이잖아요. 찐, 진심. 여러분 이 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한글 사전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봤더니 이 진이 찐하다의 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가짜가 많다 보니까 페이크가 많다 보니까 이 진짜라는 의미의 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딱 정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직 은어라 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찐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뉘앙스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 사람이 마음이 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이제 진심이 묻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찐 진심인 거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 지난주 이번 주까지 기말고사 친다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예, 기말고사 친다고. 예. 뭐 결과 어때하든 일단은 시험 문제 잘 봤잖아요. 저 아침에 일찍 왔는데 우리 라미가 목자님 물어봤어요. 라미야 시험 잘 쳤냐고 했더니 이번에 시험 잘못 봤다고. 아니야. 라미는 시험 잘 봤어. 예. 단 결과가 아쉬울 뿐이지. 시험지 봤지? 문제 읽었지? 답 체크했지? 잘 본 거야. 예.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시험지 보지 않고 바로 찌르치는 식으로 있어. 그 친구들은 시험지 잘 안 본 거야. 대충 본 거야. 우리는 시험 열심히 봤어. 결과만 아쉬울 뿐이야.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 기간에도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이 시간에 위키드를 보러 가고 싶고 뭐 하나를 보고 싶은 것도 진짜 진심이고 친구들이랑 전화해가지고 수다 떨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그리고 빨리 유튜브 보면서 막 하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이게 다 진심인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진심들 중에서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뭘까요? 진짜 진심.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심이라고 표현해요. 전심. 진심과 구분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늘 전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그냥 지금 익숙한 대로 찐 진심이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진짜 진심.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신약교회의 DNA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 속에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무엇이 핵심이었는지, 그 DNA가 무엇인지 그를 살펴보고 나서 오늘 2024년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그 핵심과 중심과 DNA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목장 모임 가서 나눴더니 우리 윤아 성도님 이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놀랐는데 교회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으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뭐 비신자, 초신자, 낙심자, 구도자, 뭐 시험 든 사람, 회복 중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결과물, 이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의 열매가 교회예요. 복음의 열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든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지만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사법을 쓰고 있거든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 부모 신앙,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지금식으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복음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큰 헌금 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 있는 등록 절차를 이행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에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복음을 간추려 전하다 보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후에 교제와 상공부를 통하여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그 방법을 채용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고 없고, 뭐 뛰어난 재능이 있고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외모를 소유하고 있고 없고, 여러분 나를 지칭했네. 죄송해요. 자, 있고 없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 교회 구성원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새가족반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민해요. 어떻게 이거를 더 낮출 수 있을까? 근데 더 낮춰도 제가 그 시간에 꼭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을 꼭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회 구성원은 누가 되는지 알아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 뭐 장로교나 타 교단에는 세례죠. 그래서 원래 교회 구성원은 침례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 침례 세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에서 침례 세례 받고 오신 분들은 다시 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이걸 딱 확인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방문자 신분으로, 구도자 신분으로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 전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등록 교인보다 예배 참여하는 숫자가 더 많은 교회, 제가 바라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 등록하지 않은데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대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의 케이스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와, 정말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에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비워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았는데. 진짜 열정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 와서 이 주무시는 분들 진짜 열정적이신 분이라고. 집에 가서 자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배당까지 와서 잔다. 열정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신자들도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 와, 저 진짜 저보다 더 열정 있으신 분들. 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VIP라고 부른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예, 진짜 목사님이 지금 입술이 말라가지고 자, 예. 그래서 진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가끔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미 신앙이 있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다니기에 괜찮은지, 내 영혼을 맡기기에 괜찮은 교회인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 하반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든지 일꾼을 보내시든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거 주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올해를 제가 뒤돌아봐, 12월 달이 되니까 제가 올해를 이렇게 뒤돌아보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첫 번째 등록하신 분, 시향신 목자님과 박현현 목녀님, 예.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올해는 신앙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이분들이 왜 굳이 이곳까지 올까요? 예. 제가 이게 직접 걸어서 그렇지만 우리 이제 성민현님, 보이자매님이 1시간 40분을 걸려서 이 교회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탁월한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나도 내 마음을 실어서, 몸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같이 가도 괜찮겠다. 이 마음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닐까? 열정이죠. 진짜 열정. 여러분, 이 한 명의 제자,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제가 이제는 개척교회 어느 정도 이제 준 전문가는 되는 것 같은데, 개척교회 여러 목사님들 보니까 개척 멤버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개척 멤버가 없이 시작하신 분들, 근데 이게 분리 개척도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분리 개척하신 분들도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방향성과 비전과 중심에 합하신 분이 개척교회 멤버지. 예, 개척 멤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돌아가시더군요. 예, 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세워질 듯 하다가 안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한계가 보니 이 통계적인 거예요. 한 20명, 30명이에요. 20명, 30명에서 교회가 넘어가지를 못해. 예. 세워지려고 하는데 안 세워져. 예. 세워졌는데 또 딴 데로 가. 이렇게. 왜 갈 수 있죠? 결혼도 해야 되고, 이직도 해야 되고, 서울에서 지방 갈 수도 있고, 지방 가서 서울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일꾼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최근에 깨달았지만, 이 개척교회 목회는 짝사랑 목회다. 짝사랑 목회. 나는 평생에 짝사랑한다. 이 결단이 안 쓰면 개척교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숙한 분이 이미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시영식 목자님, 박형님 목사님처럼, 우리 김수영 집사님, 박기분 집사님처럼, 우리 성민 형제님, 보이자님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제가 거론했어요. 우리 지성 형제님처럼,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나아간다. 와, 여러분, 제가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이거 저 찐 진심입니다. 진짜 찐 진심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딱 정리하면, 교회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었으면 그게 끝인가?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진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진심인 것, 이거는 교회마다 제가 보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교회들마다 설명하고 있는 그 교회 비전 설명들, 사명 스테이트먼트, 아니면 가장 진심으로 표현되는 것을 핵심 가치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목사님 교제하는 거죠. 근데 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그 목사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같이 한번 생활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알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의 진심이 복음인지 수용인지, 이상한 목사님의 진심이 우리 수용을 좋아하는지 자전거를 좋아하는지 6개월 교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핵심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핵심 가치. 그래서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그 핵심 가치를 딱 정해야 돼요. 근데 개척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개척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임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부임하신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그 생각 드는 게, 지금 제 주변에 부임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어떤 거 보냐면 교회 건물, 규모, 성도수, 재정, 요거를 많이 봐요. 그거 봐야 돼요. 근데 더 봐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부임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봐야죠. 이거 안 맞으면 사역 못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좀 환경이 좀 나머지 부분들이 좀 미약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가 복음의 열매로 맺어졌다면, 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교회의 그 찐 진심에 대한 것은 제 생각과 머리와 경험에서 나오면 안 돼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개척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사도행전은 앞부분은 예루살렘, 뒷부분은 안디옥 교회,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 주되게 쓰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 이야기라고 부를 정도로 무방하도록 후반부는 계속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는 편지예요. 근데 이제 당시의 교회들은 지금처럼 교회가 없잖아요.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정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가정교회라는 그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가정교회라고 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가정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중에서도 신약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고요. 가정교회가 아니어도 가정교회의 정신, 신약교회의 정신으로 교회를 끌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가정교회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집에서 예배 드려요. 목장 모임 하죠. 그게 가정교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근데 신약 성경은 저는 보니까 그런 거, 이거 제 생각인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소그룹, 교회마다 명칭이 다르겠죠. 뭐 셀, 구역, 목장, 순, 가정교회, 소그룹 명칭은 다 다르지만 교회 소그룹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신약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성경 읽어보세요. 다 소그룹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다 소그룹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 교회 생활에 깊이 참여한다. 어디에 깊이 참여하는 걸까요? 소그룹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따지면 가정교회겠죠. 목장이겠죠. 거기 깊이 참여할수록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감이 더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소그룹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적인 차원으로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소그룹 이야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중에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한 토막을 딱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여행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를 준비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3번을 가거든요. 우리 1차, 2차, 3차 3번을 갑니다. 우리 1차 선교여행은 대략 한 2년이 걸렸어요. 한번 쭉 넘겨주세요. 자, 2년 걸렸고 걸은 횟수를 보세요. 와, 2240여 킬로미터. 이거 어떻게 걸었을까요? 당시 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걸어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당시 뭐 스쿠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뭐 이게 뭐 이런 것도 없었어. 뭐 걸어가든지 배 타든지 2년간이었어요. 3차가 3년간인데 와, 거의 2배죠. 4,500에서 5,600여 킬로미터. 이때는 지역이 유럽 지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 쪽으로 많이 선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또는 4년에서 5년인데 4,500에서 5,600여 킬로미터를 다닐 때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 우리 에베소서 쓴 편지, 에베소서 성경 있잖아요. 그거 보냈던 그 지역. 거기를 처음 가고요. 그 다음에는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데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게 목양을 하거든요. 근데 3차 선교를 다닐 때 이제 바울이 나이가 몇 세로 추정하냐면 52세로 추정해요. 50대 이제 초반인 거죠.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읽으라 하면 되게 안 읽더군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에베소에 가서 누구 만나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요.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를 몰랐을까요?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을. 그래서 바울이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근데 아볼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고. 그때 이제 바울이 그들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12명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금요 부흥 기도회라고 예배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그 바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이 기도회 때 이 자리에 12명 좀 보내주세요. 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 성령 받으면 끝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요? 아니죠. 그냥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막 사역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두란노에 가요. 많이 들어봤죠? 두란노에 가서 당시 성령 받았던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도된 사람들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들을 신방하고 딱 세워주는데, 그래서 오순절 날이 딱 됐었을 때,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갔을 때,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위쪽 지역이에요. 별로 안 멀어요. 밀레도에 갔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로들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들이랑 좀 다르게 교회 목양과 행정을 담당하는 리더들이에요. 예. 그때는 뭐 사역자 평신도 구분이 아직 확실히 설 때가 아니었었는데, 교회 목양과 행정을 담당하는 리더들을 딱 불러가지고 그들한테 고별 설교를 해요. 이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내용이거든요.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 안에 바울의 눈물과 진심 중에 진심이 묻어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오늘 한 구절만 읽었는데, 교회 개척자이고 교회 목회자이고 리더들을 양육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진심, 한 구절 읽었지만 제가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설교 긴 거 너무 죄송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일부러 길게 하는 건 아니겠지? 맞지? 예, 내가 왜 일부러 길게 성도 떨어지게 나 짧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심은 뭐냐면 진짜 이거야. 이거 예. 정말 이거 중요하다 싶은 것을 예배 시간에 나누고 소그룹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예. 21절,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내 마음인데? 예. 저는 비신자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해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이 전했대요. 똑같이. 예. 22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루살렘, 그때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 전에 딱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쉬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서 고생할 거, 환란 가고 핍박받을 거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이미 신앙 있으신 분들 이 마음 아니실까요? 예.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 고생할 거 뻔한데, 예. 그리고 자녀들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 그나마 올해 김정 목사님, 장일아 사모님이 섬겨주셔서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있지만 개척교회 이 약점은 뭐냐면 교육부가 안 세워진다는 거야. 그리고 뭐 다른 하드웨어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맡기도 힘들고 너무 불편한 거 알면서 불구하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확신. 이거 없으면 못 옵니다. 표현 좀 지나치지만 미쳤다고 개척교회 옵니까? 고생할 거 뻔한데? 죄송해요. 자, 우리 청소년들 정신 깨라고 이제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왜 내가 고생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의 진심, 진심 중에 진심. 와. 바울이 24절 얘기하기 전에 앞부분에 자기 사역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왜 예루살렘을 가는지 자기 계획을 잠깐 나눴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을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왜 이 표현을 쓰냐면 당시 그리스에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이 올림픽의 주된 종목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우리 41.195 이게 여기서 온 거잖아요. 마라톤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100m가 아니에요. 그냥 빨리 하고 쉬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제 생각이에요. 요즘 이제 청년들 만나면 그런 친구들 잠깐씩 만날 때가 있어요. 파이어족이라 하죠. 40세까지 돈 왕창 벌고 40세 이후에는 쉬겠다. 저는 그건 성경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난 돈 이만큼 왕창 벌고 그 다음부터는 여가 생활 지니면서 쉬어야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완주케 하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움직이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 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사명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 사명이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사명이죠. 인기 얻고 싶은 거 사명이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쉬고 싶다 사명이죠.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자기의 사명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을 달려가게끔 만드는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명할 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는 예전에 김현민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이 너무 좋았거든요. 십자가 설명할 때 괜찮아 다 괜찮아. 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가 이거 하고 저것 하고 요것 해야지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단도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몰골이든 어떤 죄 가운데서 네가 넘어져 있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나오면 돼. 괜찮아. 다 괜찮아. 네가 어떤 자들은 다 괜찮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심각한 죄의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보다 훨씬 커. 네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보다도 훨씬 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를 소개하고 증언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진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 전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진심이라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이거 다 할 때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샀냐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수명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 여기서 진짜 탄성이 나와야 돼요.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와. 네.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연말 되면 우리 신년 맞아가지고 이제 덕담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지. 저도 동의합니다. 건강 최고입니다.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이 왜 최고일까요? 아프면 고생하니까. 뭐 건강해야지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신한식 목자님처럼 전 이렇게 건강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해야지 건강한데 신한식 목자님은 타고난 좀 건강 체질이신 것 같아요. 되게 부러워요.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운동해야 되지만. 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려고 유지해도 언젠가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렇죠? 나는 죽음 피할 수 있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나는 죽음 피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각자 추구하는 인생의 나름의 목표, 목적, 지향점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건강을 갖다 대잖아요. 다 무기력해져요. 죽음을 갖다 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건강보다 죽음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없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개척학교에서 훈련받은 동기 목사님들이 딱 모였어요. 우리 총 14분인데 10분이 모였거든요. 진짜 많이 모인 건데 각자 다 배경과 환경이 다 달라요. 그중에 분리 개척하신 목사님 2분이 계신데 여러분 중에 2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 교세가 제일 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재치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거 오해 없이 들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할 때 장로님이 한 3분 정도 붙고 한 50명이 붙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을 임대를 안 하고 3분 장로님이 교회를 매입을 해버렸어요. 예. 매입을 해서 갔는데 110평인데 그분 목욕실에 갔는데, 전 제 목욕실 진짜 너무 좋거든요. 목욕실도 너무 감사해요. 그분 목욕실 갔는데 제 목욕실 묵상해 보니까 이 창고네. 목욕실 너무 좋아. 와, 너무 좋고, 와,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의 교회를 다 개척하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막 차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알아보려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성도가 100명이 넘었어요. 어떤 얘기가 냐면 알아서 새 가족이 오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왜? 그분 사모님이 최근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들으지 않는 거. 이 예배당이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방문자 새 가지고 얼마나 오든지,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들으지 않는다고. 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아내가 암 진단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내가 아픈데. 이번 주 중에 우리 이제 제가 2주 전에 개척 가정교회 길라잡이 갔다가 만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근데 이분들은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성도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과 조금 달랐거든요. 되게 담담하셨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때 이분들이 잠깐 대화를 하다가 아산병원 이야기를 막 하시길래 제가 아산병원에 오실 일이 있으시냐고. 있다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뇌종양이신 거예요. 뇌종양이신.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갔던 게 뭐냐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고 사모님도 그렇고 제 송사모랑 나이가 비슷하고 자녀가 4명이세요. 근데 뇌종양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올라와서 계속 진단을 받으시는데, 지방 사시니까 서울 올라와서 숙소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래도 병원 가기에 그렇게 멀지 않다.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이거 빌릴 수 있다 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희 게스트하우스 머물고 내려가셨거든요. 수요일날은 또 수요 기도가 있다고 그냥 빨리 내려가셨는데, 그 보니까 그 마음 드는 거예요. 그 대부분 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와가서 다른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분들은 너무 담담한데 왜 그런가? 사람 건강 목숨값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솔직하게 말해서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 개척자이자 목사님의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목숨값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앞에서는 우리가 진짜 진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마음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이 정신으로 교회 사역자 구성원들한테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만큼 살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가 개척되어졌는가? 아니면 이렇게도 따져볼 수 있죠. 이거 정말이야? 바울이 고백한 거 진심이야? 지금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지금 본인이 지금 이렇게 쇼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읽어보면 진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와, 라임 죽였다. 와, 예.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면 내일이 없는 사람 살아가게 된다. 와, 예.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진짜 믿고 감격한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분이 엄청난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 부르잖아요. 은혜.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값을 받지 않고 값없이 주신 거예요. 와,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도 라임 좋지 않았어요? 너무 값비싼 은혜를 값을 받지 않고 값없이 주셨다. 와, 라임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방법,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보다 더 나은 바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 안에 있는 그 핵심, 그 원동력, 그 DNA, 이 모든 출처가 쭉 올라가 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목숨값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진리라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사랑 앞에 내가 앞에 놓여 있구나. 예수님의 목숨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왜 고통받는가? 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게 믿어지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심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멋들어졌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지역과 좋은 건강한 이웃을 맺었으면 좋겠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단임 목회자가 설교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진심이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교회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바울 안에 있는 진심이 우리의 진심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음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힘든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내게 있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절망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의 특징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헬라어로 하데스라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 절망 중에 절망, 그게 하데스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절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픔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문제들로부터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구성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아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해서
건강하지 않지만 아프지만 죽음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예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진짜 진심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복음에 진짜 진심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좀 못해도 돼요. 우리 뭐 주변 교회를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주변의 교회들보다 찬양팀 더 세련 안 돼도 돼요. 그리고 뭐 하드웨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할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진짜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고 믿어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면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면 다른 것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됐으면 좋겠어요. 혹 만약에 저 최한기 목사님이 이번 주 중에 자랑해야지, 저한테 이번 올해도 용돈을 보내주셨거든요. 최한기 목사님이. 근데 제가 시기하게는 그 용돈 받기 전에 최한기 목사님 글을 제가 한번 읽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 글이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도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목사님들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소원하시고 주인 되신 교회를 하다가 망한다면 예수님 만나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배짱이 있지 않겠냐고. 진짜 제 안에 그게 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진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문제들, 죽음이든 재정이든 이성이든 명예이든 인기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이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는 그 능력을 알려주고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제가 교회 목회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일과 영성 배워서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소망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욕하고 해도 요거 먹고 요거 먹어야 돼.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의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찐 진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권하는 그냥 권면입니다. 3가지 짧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알고 누리고 행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복음을 모르신 분들은 복음을 아는 부분에서, 복음을 아는데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복음을 살아내 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올해 다 가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만 시간 한번 내보세요. 정말 조금만 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준 삶을 한다, 생명의 삶을 한다, 여러분 안 해도 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해야지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하는 것,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는 우상, 그 교만케 하는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전 그걸 진짜 믿거든요. 예배 시간에 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많이 오면 제가 설교할 때 평이 돼.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 복음 들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디서 복음을 배워요? 상공부 시간에. 목장 모임은 어떤 시간인지 알아요? 복음을 실습하는 공간이에요. 복음을 연습하고 실습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 목장이 크게 성당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목장 모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실습하는 거거든요. 함께 용납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 안에서 대화 나누고 하는 부분들. 진짜 복음이 중심되어지는 삶. 이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삶 공부하고 목장 모임 하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로 제가 권면드리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만 시간을 더 들여보자. 조금만 시간을 더 들여보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요소가 교회 어디를 뒤집어봐도 다 그게 나와야 돼요. 어디 뒤집어봐도 딱 뒤집었는데 율법이다. 그러면 그거 바꿔야 돼요. 딱 뒤집었는데 이게 보니까 자꾸 사람의 뭔가 행위다. 다 뒤집어야 돼요. 모든 요소들이 뭐 교회는 매뉴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저랑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자님들한테 복음주신 삶을 하고 복음주신 공동체를 하자는 것이 그게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교회의 정관 하나 만들더라도 그 안에 복음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좀 민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교회 재정. 더 민감하게 따져볼까요? 사역자 사례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예민한 것들은 뭐 신경 쓰면 힘드니까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적인 요소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사례 더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힘들다면 재정 때문에 힘들면 저는 삭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재정 때문에 힘들다, 제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례 적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사항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주일과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보내지 않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의미가 그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게 크리스마스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 우리가 친구 되어줄게. 가족 되어줄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거 전도대회 아니에요? 막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데려왔다 막 박수 치고 막 상품 주고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홀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 되어줄게, 친구 되어줄게. 이런 시간으로 우리 25일 성탄절에 홀로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권하기만 권하면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이제 복음일기 쓰신 우리 이게 쓴다고 제가 테이저맨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권하기만 권하면 돼요. 권하기만 권해도 우리 주변에 그런 식구들 많이 있잖아요.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권하지 않는 것은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성탄절 날 예배 드리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싫잖아요. 우리 밥 먹으러 갈래? 성탄절 날 우리 형구 삼촌이 정말 이 중간 목소리로 노래 불러줄 건데 우리 노래 들으러 갈래? 우리 교회에 국악하는 우리 여학생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러 갈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딴 거는 잘 부족하지만 진짜 먹는 거는 진심이야. 너 진짜 밥만 먹고 가도 돼. 진짜 밥만 먹고 가도 돼. 예배 시간 힘들면 기 맞고 있어도 돼. 졸아도 돼. 우리 목사님은 그거 되게 힘들어하지 않으신데 너 잠깐 넘어가면 그냥 밥 먹고 그냥 노래 들으면 돼. 이게 크리스마스 의미거든요. 한번 와서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더욱더 빚어가게 되실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들어야 될 책망이 있다면 혹 제 마음의 중심이 복음이 아닐 때는 저를 마음껏 질타하셔도 돼요. 마음껏 질타하시고 마음껏 막 강하게 저를 책망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 탄핵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고 만약에 이상한 목사님한테 한 3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상한 목사님 중심의 복음이 아니다. 그때는 저 탄핵하셔도 돼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라고 잠 깨라고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진짜 진심일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 봅시다.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